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참 춥고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복이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이름을 사모하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경험케 되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를 지난다, 또 광야라는 이 단어 자체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지형적으로 너무나 험하고 척박해서 생물이 거의 없고요, 또 개간하지 않고 땅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출이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광야길을 걷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모두 버리고 그곳에 변화되어지는 상황에 집중해야만 그곳에서 아마도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광야는 늘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통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수많은 모습들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지형적으로만 광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참 여러 모습의 광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 광야의 모습은 재정의 어려움, 또 관계의 복잡함, 또 한없는 기다림으로, 또 끝없는 침묵으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광야를 지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날 때 참 어렵습니다. 지나기 쉬운 광야 같은 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야들을 지났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재정의 광야에 들어서고 그 관계의 복잡함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오는 그 인생의 광야에 들어서면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그 처음 광야를 밟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늘 겪곤 합니다. 하나의 광야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광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저 광야만 끝나면 드디어 내가 사모하는 가나안 땅, 드디어 내가 사모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인생의 광야는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광야만 끝나면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하나의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 자체가 하나의 광야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는요, 나만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곳이 일상생활이 아니라 광야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걸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텅 빈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사람 역시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갔지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광야의 길, 어떤 길을 걸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고 또 아마 유치원생이라도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참 유명한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또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광야들 가운데 있어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인내의 광야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이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이 되는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은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구속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구속사들은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취,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세 가지였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었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데라,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제작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지위로 그 위치로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충주 땅을 떠나라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 당시에 친척을 떠난다 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목숨의 위협까지도 전부 다 내어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충주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좀 했을까요? 아마도 그 역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충분히 고민했을 것이고 충분히 자신의 안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겠다라는 결단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고민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나 원망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갔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길, 참 많은 분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정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해야만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또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한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겠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고민들과 그 말씀에 따라서 고민들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근심과 염려 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삶에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모습의 광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로 선택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앞에 소위 꽃길만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이끌고 참 수많은 위협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여러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에 발달한 기술들을 보면 아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걸어야 하고 참으로 오랜 기간 걸렸을 겁니다. 온갖 위협들이 있었을 거고요.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 땅,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으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애굽으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 땅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냐 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근,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더 큰 기근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살펴보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그의 자손의 민족들을 허락하시겠다, 그 민족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들을,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카 롯과 일하면서 얻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족장 시대는 자녀와 자손이 많은 것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그는 아마도 큰 기대를 했겠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참 많이 기대했을 겁니다. 게다가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가 당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자손은커녕, 큰 민족은커녕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치고 내려가는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는요, 애굽에 이르렀을 때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팔아넘기는 선택까지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선 그 아브라함 총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먼저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고, 심한 기근이 그에게 찾아왔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것 같았고, 우리의 그 소원과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그렇게 산산조각 내버리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시되 왜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그렇게 산산조각 내어 버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또 우리에게 완전한 영웅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시작을 그렇게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광야라는 그곳에서 훈련시켜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 없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그 간절한 소원을 잠시 그렇게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셨습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혹 원망스러운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 때문에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깨어지고 우리가 더 쓰러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해질 바로 그때까지 충분히 인내하시는 그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더욱더 기도하며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성취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